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이고, 아멘 소리가 커져서 너무 좋네요.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쌩얼이 헐났습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모르시네요. 예, 있는 그대로가 최고입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새롭게 하소서, 새로워지게 하소서, 우리가 뉴 크리에이션으로 살아가는 기독교인들이라면 이 말씀 앞에서 다시 한번 옷깃을 여밀 수밖에 없는, 겸손한 마음을 품을 수밖에 없는 말씀입니다. 참 여기까지 오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바로의 억압을 어떻게 이겨냈으며, 뒤에서 따라오는 바로의 특수부대, 철갑부대, 병거부대가 따라오는데도 하나님께서 그 병거와 우리 이스라엘 걸어가는 사람들 사이에 어둠을 줘서 범접지 못하게 하셨고, 또 홍해 호수 앞에서는, 또 바다 앞에서는 어땠습니까? 도저히 사람으로는 넘을 수 없는 자연적 장애물 앞에 오열하며 절망하며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그리고 그 앞에 있는 모세를 돌로 쳐 죽이려는 그들의 분노. 그러나 모세는 그것을 거쳐 지나가 하나님 말씀대로 지팡이를 잡고 기도해서 그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걷고 지나가게 하는 기적을 경험했을 뿐만 아니라 요단 홍해 동편에서 다시 물을 합체시켜 뒤따라오던 애굽 백성들을, 애굽의 정병들을 수장시키는 하나님의 진노를 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3일 길을 건너 마라의 쓴물 앞에서 그들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흰광야에서 물이 없어 그들은 또다시 원망하며 불평할 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 그 반석을 지팡이로 두들기라는 말씀 그대로 두들겼을 때 생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데스 바냐에 이르렀습니다. 가데스 바냐는 가나안의 남쪽 편에 높은 지대라고 합니다. 한눈에 내려다 볼 수 있는 전망이 좋은 뷰포인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출중한 믿음의 사람들을 각 지파마다 한 사람씩 뽑아 12명으로 먼저 가서 맛보고 오라는 거죠. 간보고 오라. 하나님의 말씀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그랬는데 너희들이 들어가서 한번 간을 보고 오라. 들어갔더니 그야말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증거물로 두 사람이 쥐고 올 만큼 무거운 포도송이를 쥐고 왔습니다. 물론 요즘도 포도송이가 이렇게 큰 것이 칠레에서 있다고는 들었습니다. 한 송이에 20kg, 15kg 되는 포도송이가 지금도 지구상에 현존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찌되었든 그들은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임을 분명히 보고 왔습니다. 증거물로도 가지고 왔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백성들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갈렙과 여호수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이때부터 사람들의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그 땅은 거인 족속들이 살고 있는 네피림과 아낙 족속들이 가지고 있는 그 엄청난 군사력, 이 사람들은 훈련받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광야의 피난민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이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라고는 뭐가 있겠습니까?
무기 하나 없는데 올라가서 취하자 그러니 정탐꾼들의 보고를 다시 한번 그들은 되뇌깁니다. 그 땅은 가나안 족속들은 이미 정말 난공불락의 성들을 가지고 있고 그들은 훈련되고 조직된 군사력과 무기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들 앞에 우리는 답입니다. 그들은 우리에게는 상대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그때 막 원망하며 불평하기 또 시작했습니다. 그 사람에 비하면 우리 메뚜기만도 못합니다. 왜 우리를 여기로 데리고 왔습니까? 또다시 원망하는 보고를 듣자 백성들이 오늘 본문 14장 1절에 밤새도록 울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밤새도록 울고 있는 이 백성들이 또 원망하며 불평하며 이제는 지도자를 바꿔버려야겠다고 소리소리 지르고 있습니다. 차라리 우리가 애굽에서 죽는 것이 나을 뻔했다. 어찌 우리를 광야로 이끌어 들이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이들에게 안 보여주신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들에게 베풀어 주지 않은 것이 무엇 있겠습니까? 이들이 배고프다 그러면 만나 메추라기를 주고, 이들이 목마르다 하면 샘물을 터져 나오게, 이들이 쓴 물이라 그러면 단물로 바꿔주셨고, 이들이 건널 수 없는 것이라고 하면 우리 주님이 바다를 갈라 마른 땅처럼 걷게 하셨고, 그들을 지배하게 추적하는 모든 애국 정병들은 수장시켜 죽여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들은 원망하고 불평하는 일에, 멈춤없이 거침없이 거역하는 일에 온 몸을 다 던지는지 이해가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세상이 어떻게 보입니까?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라는 너무 비옥한 땅에서 그 넘쳐나는 진흙으로 토우를 만들어 부를 일군 아주 큰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일가 친척 가족 땅을 떠나라는 말씀을 듣고 그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걸어 나오는 모습은 무엇을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디렉션이 다 있어야 출발합니다. 우리는 가능성이 없으면 시작하지 않습니다. 예측 가능해야 받아들이고 논리 정연해야 인정해 줍니다. 이거는 믿음이 아닙니다. 그거는 믿음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가능성이나 예측 가능한 거나 합리적인 거나 논리 정연한 게 믿음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하심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이고요.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 하나님의 강한 역사가 있음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요새가 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원천이시고 우리 삶의 모든 모티베이션을 제공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이걸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똑같이 목도한 이적과 기사인데 누구는 하나님의 통치를 믿고 누구는 어려운 일만 만나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결국 이들은 적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밟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고 말았습니다. 비참하죠. 우리가 이 인생 여정의 길, 이민의 여정의 길, 거친 이 길을 걸어가요. 고국에 가고 싶어도 자주 갈 수 없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 아이들 기르랴, 이곳에서 서바이벌 하시랴, 얼마나 고생하셨습니까?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올 때는, 여러분들이 이민사를 보면 하나님의 기적
한두 번씩 다 경험했을 것입니다. 이곳에 정착하는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베푸신 은혜는 말로 다 형용할 수 없는 엄청난 사건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또 어려운 일만 만나면 원망하고 불평하는 우리들의 미천한 믿음, 얼마나 하나님이 이 일을 보시고 우리를 슬퍼하시겠습니까? 이때 갈렙과 여호수아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우리를 그리로 들이시고 그 땅을 얻게 하실 것입니다. 이 전제는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는 사람, 오늘도 목사님이 선택한 주의 팔에 앉으세, 그 주의 팔에 앉는 그 편안함, 우리 인생 속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을 트러스트하는 일, 그리고 우리들의 인생 속에 수많은 문제들을 인생의 쓰레기처럼 여기는, 하찮게 여기는 그 안목, 이 세상이 어떻게 보입니까? 많은 사람들은 자본주의가 가지고 있는 폐해도 얘기합니다. 또 자본주의가 가지고 있는 장점도 얘기합니다. 우리는 공산주의보다 자본주의를 택하는 이유가 뭡니까? 시스템이 좋았어요? 노후 대책을 보장받아서요?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을 보장해 주기 때문 아닙니까? 우리는 자본주의도 아니고 공산주의도 아니고 우리는 신본주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이 미합중국을 드라이브 하실지 여러분들은 잘 지켜보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어떻게 드라이브 하실지 잘 지켜봐야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어떻게 드라이브 할지 잘 지켜보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후손들을 어떻게 인도하실지 여러분 두 눈으로 목도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왜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갈대아 우르를 버리고 자식도 없는 사라 아내를 데리고 롯 조카를 데리고 떠나올 수 있었겠습니까? 히브리서는 이렇게 우리들에게 알려주십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지으시고 경영하신 터를 보았다고요. 아무리 경제가 어렵고 우리의 삶이 어렵더라도 주눅들지 마세요.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지으신 터 안으로 들어갑니다. 어떻게 들어갑니까? 예수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안에 들어가면 우리가 할 수 없는 수많은 장애물들을 다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도 잠시 묵고 온 시카고의 권사님 집사님 가정이 있습니다. 권사님은 초등학교도 못 나오셨습니다. 집사님 또한 책가방 줄이 몹시 작습니다. 그들의 언어 구사 능력은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 미국 사회에 그리고 시카고 사회에 얼마나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고 있는지 모릅니다. 영어도 잘 못하고 미국 문화도 이해 못합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서 가장 선한 영향력을 드러나는 파울을 하나님 손에 쥐어주셨어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그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을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크기를 분명히 알고 있는 믿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삶 속에 처절한 내일 굶어도 힘의 일조, 내일 어려운 일을 당해도 믿음으로 시간을 정해 하나님께 드립니다. 자신의 몸이 찢어지고 무너져도 하나님의 교회를 청소하고 닦고 주방일을 하는 일을 도맡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75세가 지나
몸이 많이 지쳐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부르기만 하면 언제든지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그렇게 달려갑니다. 또 얼마 전부터는 1,000번제를 드리는 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75세가 넘었는데 1,000번제를 드리고 있습니다. 매일 새벽마다 새벽 기도를 드리고 저녁에는 가족 예배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예배가 있습니까? 기도가 있습니까? 아무리 하나님이 기적 같은 은혜를 줘도 하나님의 지으시고 경영하신 터가 보일 수가 없습니다. 무릎을 꿇을 때만 보여집니다. 하나님을 경배할 때만 보여집니다. 모세도 똑같았어요. 홍해를 가를 때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니 모세에게 너는 가만히 있지 마라. 나아가서 지팡이를 들어 홍해를 갈라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라의 물 앞에서 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찌해야 합니까? 이파리를 따서 담궈봐라. 단물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사건은 단순히 구약에만 있지 않았습니다. 신약에 가면 물을 변하여 포도주를 만드는 사건 속에서도 그랬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지니 이 잔치 장소가 이제 원망과 불평의 장소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이때 예수님을 알고 계셨던 모친 마리아가 아이들에게 어떤 말을 전합니까? 주님께서 하라는 대로 하라. 하라는 대로 해라. 말씀이 하라는 대로 하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만 해라. 똑같은 언어입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들은 물을 길어 항아리에 붓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처럼 한국처럼 물이 이렇게 3, 4m 밑에서 나오는 물이 아니지 않습니까? 깊은 거는 30m, 50m에서 물을 길러 낼 수밖에 없는 그렇게 열악한 환경입니다. 지금처럼 두레벽이 발달되거나 펌프 시설이 발달돼서 물을 끌어오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키만큼 차는 항아리에 아구까지 물을 갖다 붓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그거 헛고생 아닙니까? 아무리 갖다 봐도 물이 포도주가 됐습니까? 아니 이게 무슨 일입니까? 6항아리까지 갖다 부었습니다. 어떻게 그 포도주가 됐습니까? 아니죠. 예수님이 그것을 퍼다 회중에게 주래요. 언제 포도주가 됐을 것 같아요? 그리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이 물을 담아 회중에게 갖다 줄 때까지 저는 포도주가 되지 않았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하객들이 들고 마실 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줄 믿습니다. 그 기적은 누가 먹습니까? 의심 없이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예측 가능하지 않은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일, 이건 과학적으로도 있을 수 없는 일, 상식으로도 통하지 않는 일. 하나님은 그 위에 계시는 거예요. 상식대로 사는 것을 죄라 말하지 않아요. 과학적으로 사는 것도 우리 하나님이 죄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걸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초과학, 초논리, 초합리, 초의학,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지으신 터를, 하나님이 경영하신 터를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이 새로워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가능해요? 어떻게 이게 가능해요? 매일매일 새벽에 나와 기도하시고 저녁에는 가족과 함께 기도해 보시오.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하나님, 불치병을 다 치유하시는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거 믿습니까? 아멘. 이게 믿음이에요. 예수님이 하시면, 예수님이 역사하시면, 예수님이 만져만 주시면, 예수님이 동행하시면, 예수님이 축복하시면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예측이 불가능하고 논리에 맞지 않고 합리적이지 않는 그 일이지만 말씀이 하라고 하는 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신 대로 순종해 보세요. 놀랍습니다. 네. 정말 따끈따끈한 기적을 하나 말씀드릴게요. 5개월 전입니다. 권사님, 장로님 두 분 다 은퇴하신 분들입니다. 자꾸만 물건을 들면 손에서 떨어집니다. 물건을 들 수가 없어요. 정밀검사가 필요한 것 같아서 제가 권면을 했습니다. 말씀을 안 들어요. 그런데 잠만 자고 일어나면 식은 땀으로 심상을 적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갑자기 맥이 툭 떨어지면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기억력이 점점 흐려져 마침내는 집에 들어오는 비밀번호를 잊어버리길 수십했습니다. 자기 생년월일도 기억 못하고 자식의 이름도 기억 못하는 일이 하루에도 반복적으로 일어나서 연락이 왔습니다. 목사님, 좋은 병원 있으면 소개시켜 주세요. 그래서 지인을 통해서 좋은 병원으로 이끌어 드렸어요.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뇌에 악성 종양이 생긴 거예요. 크기도 4기예요. 그대로 놔두면 45일을 견딜 수 없다는 거예요. 수술을 해도 1년을 연장할지 말지라는 이 암이 발생된 부위가 인지 능력과 언어 능력과 행동 장애를 일으키는 아주 중요한 곳에 큰 악성 병양이 생겼다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한쪽에서는 그 권사님 쪽에 언니와 동생은 다 사모고 다 그 형부 또 제부는 다 목사, 그쪽에서는 기도로 고치자, 기도로 고치자. 권사님은 그래 너희들 말로 언니 말대로 기도로 고쳐야지 하고 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마음을 안 주시대. 아무리 기도를 마음을 안 주셔서 연락이 왔습니다. 저에게. 목사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자, 온 가족이 내가 모이라는 곳에 다 모이십시오. 다 한 곳에 모였습니다.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어떻게 했으면 좋은가. 한번 한 사람 한 사람이 물었어요. 뭐 손주 새끼들까지 다 와서 뭐 이러쿵 저러쿵 이야기를 했습니다. 거기서 두 회로 갈라졌습니다. 이 발병의 원인부터 우리 체크하자. 왜 권사님에게, 어머니에게, 할머니에게 악성 뇌종양 4기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섭리가 뭐라고 생각하느냐? 아무도 대답 못해요. 뭐 울기만 해. 뭐 기로에 한 달 반 산다는데 벌써 2주가 지났어요. 이제 한 달밖에 못 사십니다. 의학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 수술해야 된다. 그리고 사람이 할 수 없는 부분은 하나님께 맡겨서 기도하자. 벌써 그 2주 동안에 뇌 3분의 1을 뇌세포가 다 허옇게 드러났어요. 의사가 더 절망적인 이야기를 가족들에게 합니다. 여러분들은 의사의 과학적인 진단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럴 수 있어요. 의학적 판단도 중요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판단 아닙니까? 말씀하셨어요. 부족한 종에게. 이것은 재앙이 아니라 장래에 소망을 주기 위한 쌍이라는 확실하고 분명하게 말씀으로 주셨어요. 선포했어요. 이거는 재앙이 아니라 장래 미래에 소망과 기대를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으니 슬퍼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기도하자.
그때 아들이 아멘! 저는 목사님의 말씀에 동의합니다. 내가 하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야. 큰딸이 말합니다. 나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목사님이 증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나는 동의하고 믿습니다. 그대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수술을 진행했습니다. 수술이 너무나 어려운 수술이었습니다. 의사도 나오면서 그냥 혀를 찰 정도로 2시간 수술이 3시간 40분을 했습니다. 가족들은 손에 땀을 주고 기다렸는데 의사의 표정과 툭 던지고 나가는 말이 이 가족들에게는 엄청난 상심이 되었습니다. 마치 오늘 본문에서 안악자손, 네피림, 그들의 산성, 그들의 모든 군사시설, 그들이 가지고 있는 풍요, 이거는 아이에다가 벼랑을 치는 꼴입니다. 못 갑니다. 우리는 지도자를 뽑아 다시 돌아갈 겁니다. 500대이지. 그들은 소리지며 돌팔매질을 하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랬느냐? 재앙이 아니라 미래의 소망을 주기 위함이라고 하지 않았느냐? 두려워하지 마라. 지금부터 기도하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족과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75% 이상 언어장애, 80% 이상 인지장애, 행동장애 찾아온다고 했습니다. 지금 항암 치료가 3차, 그리고 이제 2번 남았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네? 어떻게 됐을까요? 좀 대답 좀 해주세요. 네?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루셨습니다. 인지장애도 거의 다, 언어장애도 거의 다, 행동장애는 이미 다 극복했습니다. 누가 하신다고요? 이런 일이 너무 많아요. 악성 뇌암만이 아니에요. 폐암 3기 말이에요. 8개월 산다는 분이 아직도 7년째 살고 계세요. 어떻게 하실래요? 어떻게 하실래요? 누구를 기쁘게 하면 하나님. 그 가정이 예배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가정에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헌신하기 시작합니다. 물질로, 시간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그 가정은 하나가 돼요. 영으로 하나가 되고 말씀으로 하나가 되고 기도로 하나가 되었어요. 우리 권사님, 제가 여기 오기 전에 마지막 방문을 했는데 저기서 뛰어오는 목사님 하고 뛰어오는 애기처럼 나사로가 죽어 사흘이 되어 썩은 물이 흐르는 무덤 앞에서 그 많은 사람들이 원망하며 불평하고 그 나사로의 누이들은 더 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조금만 일찍 오셨으면 내 오라버니가 이렇게 되지 않겠다고 원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이 뭐라고 선포하십니까? 너희가 믿기만 하면 가능성, 예측 합리적, 과학적인 어떤 결과를 믿는 게 아닙니다. 누굴 믿어요? 전능하신 주.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주. 아멘.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그분이 향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오늘도 우리 교회를 다스리시고 우리 교회의 터전을 만들어 가시는 게 보일 수 있어야 합니다. 내 가정에 내 자녀들을 오늘도 통치하시고 거느리시고 그 자녀들의 터전을 만들고 가고 계시면 여러분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불안해 못 삽니다. 우리 교회 제가 많은 기도는 하지는 않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권 목사님만큼은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기도하는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겁니다. 그거 보셔야 돼요. 제가 무슨 마음이 들었느냐면 첫 번째는 이 교회가 영적인 자존심을 회복하는 날이 속히 올 겁니다. 두 번째, 이 교회를 나간 사람들이 땅을 치고 후회하는 날이 올 것입니다. 세 번째, 끝까지 자리를 지킨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반드시 높여주실 줄 믿습니다. 잊지 마세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향한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메시지 하나하나를 제가 새롭게 써갖고 왔습니다. 이 세상이 어떻게 보이십니까? 40주년 이후 우리 교회는 어떻게 걸어갑니까? 유입되는 이민자 수가 줄어든다고요. 또 공장들이 좀 바뀐다고요. 배드 뉴스들이 판을 치고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 뭘 하실까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순종만 하면 됩니다.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리로 들이시고 그 땅을 얻게 하실 것이다.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불평불만하던 사람들은 연병으로 전염병으로 내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평이 올 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원망이 올 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그때 그거 샀어야 되는데, 그때 그거 팔았어야 되는데, 그때 내가 그걸 탔어야 하는데, 그때 내가 그걸 선택했어야 되는데, 아니요. 오늘입니다. 오늘 매일매일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보세요. 논문을 부수고 쇠빗장을 꺾고 시온의 대로를 열어주신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의 것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사합시다. 새벽에 나오시기를 참 잘하셨습니다. 새벽에 나오시기를 참 잘하셨습니다. 네. 이게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몰라요. 저는 새벽 체질이에요. 오늘도 그렇게 빨리 일어나지 않았어요. 3시 반에 일어났어요. 몇 시에 자든 상관이 없어요. 왜? 소를 길렀어요. 소 길러보셨어요? 젖소? 3시 반에 일어나서 소똥을 치고 다 먹이 주고, 그리고 먹이 먹고 난 뒤에 물을 잔뜩 준 다음에 그냥 밤새도록 오물에 다 더럽혀져 있는 소의 젖을 다 그냥 젖은 수건으로 다 닦아줘. 그리고 마른 수건으로 닦아주고 마사지를 다 제가 소를 탁탁 칩니다. I love you. I love you. 그리고 음악을 틀어놓습니다. 클래식을 틀어놓고 젖을 짜는 사람은 대한민국에 저 하나밖에 없습니다. 베토벤의 운명입니다. 빵빵빵빵. 저와 함께 일하는 목부들이 참 이상한 사람이다. 이상한 사람.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아멘. 정말 놀라운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났어요. 인공수종을 하면요, 숫소가 65%에서 75%가 나옵니다. 숫소는 10만 원이고 암소는 120만 원입니다. 그러면 35%, 45% 나오니 그 인공수종을 하는 사람들은 아주 마음이 무겁습니다. 근데 저는 인공수종을 하고 난 뒤에 소 엉덩판에 위에다 올려놓고 안수기도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정자와 난자를 만나게 하시고 암놈 순놈을 갈아지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생명의 주체자시오 창조주신 여호와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배꼽을 잡고 웃고 미쳤다 또라이다 별소리를 다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역전이 됐습니다. 저는 암컷이 75%, 65%. 그러니 저를 많이 불러요, 안 불러요? 많이 부르죠. 할 시간이 없어요. 우리 소화기도 바빠. 그것이 뭐예요? 영권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앞으로 40년
어떻게 이끌고 가실지 그거 분명히 보세요. 무너진 영적 자존심 다 회복해 주십니다. 나간 사람들 땅을 치고 후회할 날 올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해같이 빛나게 높여주실 거예요. 그러니 아멘. 아멘. 내가 정말 생각해 주고 그게 믿음. 그게 우리 찬송가 한번 쳐주시오. 죄송합니다. 내가 그냥 당황케 해드려서 죄송합니다. 에이키 한번 쳐주시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오늘 아침에 잘합니다. 그 험한 십자가 한번 쳐주시오. 험한 십자가 192장. 호사모사 192장입니다. 미리미리 좀 제가 해드려야 되는데 제가 그런 머리가 없어요. 네, 험한 십자가가 권사님 150장. 150장. 아, 우리 목사님 갈보리사님. 네, A키를 주시면 돼요.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살아나리 빛난 멸류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아버지여 주의 십자가 살아나리 빛난 멸류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하나님은 왜 야구를 비하면 1회 초에 아니면 5회 말에 아니면 8회 말에 역사하지 않고 왜 9회 말에 역사할까요? 왜 하나님은 그럴까요? 제가 임용구조대 자격증을 가지고 있거든요. 수영하는 사람들이 물에 빠진 사람 언제 건지는 줄 아세요? 3번 내려갈 때입니다. 한 번 꼬르륵, 2번 꼬르륵, 3번 꼬르륵 해야 손을 놓습니다. 그때 가서 뒤로 돌아가서 목을 끼어안고 그 옆으로 하는 수영을 해서 사람을 구해냅니다. 힘이 있을 땐 안 합니다. 왜 인간을 마지막 날 창조하셨을까요? 인간을 첫날 창조하셨으면 아마 인간들은 그렇게 내가 하나님 창조할 때 많이 도왔어. 한 말도 못하게 마지막 날 만든 거예요. 왜 하나님이 후회 말에 역사하실까요? 인생의 막바지에 역사할까요? 하나님 앞에 기부업입니다. 하나님 나 완전히 쉬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주여 역사해 주세요. 10,000번의 기적이 일어나도 되지 않을 일을 하나님 한 번에 하십니다. 언제? 9회 말에. 9회 말에 사람이 다 포기했을 때 투아웃 이후에 저는 지금도 잊을 수 없는 게 분산상고가 9회 말
몇 대 몇으로 지고 있었어요. 석점차 이상으로 지고 있을 때 그 김봉현 감독이 4번 타자로 나와서 투아웃 이제 투 스트라이크 3볼에 마지막 섰을 때 거기서 만무 홈런으로 1점 차로 분상상고가 역전 우승한 거 그 영화로도 만들었어요. 영화로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끝이라 그럴 때 하나님 일하십니다. 아멘. 포기했을 때 하나님 만져주십니다. 아멘. 우리 교회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이제부터 역사하실 것입니다. 기도하시던 권사님들 손을 놓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자식을 향해서도 인생을 향해서도 우리 성도들은 오늘 새벽에도 기도하더라고요. 우리 최동주 목사님 은퇴 이후 현역보다도 더 왕성하게 활동하게 달라고 기도대로 이루어집니다. 기도하세요. 역사하십니다.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기억하시면 터전이 보여지게 됩니다. 예측 가능한 대로 살지 마세요. 합리적으로 과하게 묶여 살지 마세요. 하나님을 거기다가 묶어놓지 마세요. 하나님은 오늘도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적을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요 한 가지만 말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7개월 전에 뇌사 상태에 빠진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지금도 인천 송도에 살고 계십니다. 뇌사입니다. 끝났습니다. 심장만 뜁니다. 그런데 신방을 갔는데 그분이 방언을 합니다. 이해 가세요? 뇌사 상태인데 방언을 해요. 방언은 우리 뇌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인지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주시는 거예요. 3개월 정말 말도 다 할 수 없는 그 중환자실에서 찾아갈 때마다 하는 것이 방언이에요. 알아들을 수 없는 방언으로 계속 하루 종일 24시간 외쳐대는 거예요. 3개월 만에 모든 거 다 끊어버리고 걸어서 나왔어요. 아멘. 어떻게 증명하실래요, 이거는? 어떻게 과학적으로 증명하실래요? 여러분 성령 받으셨어요? 성령을 받아야 하나님이 지으시고 경영하실 터가 보여요. 말씀도 똑같이 보지 않아요. 성령을 경험한 것과 성령을 경험하지 않은 것 어떤 차이가 있는지 제가 말씀해 드릴까요? 아무리 좋은 청소기가 있으면 뭐합니까? 요즘 한국은요, 스팀까지 있고요, 걸레까지 붙어가지고요, 지가 돌아다니다가 지 집으로 들어가서 지가 청소하고 지가 걸레 빨고 다 하는 청소기가 나왔어. 미쳤어, 이거 완전 미쳤어. 지가 지 집에 들어가서 걸레 빨고 그 쓰레기 다 갖다 버리고 통에다가 다 하고 물빨래를 다 해요. 아무리 좋은 청소기에 있으면 뭐예요? 전기에 충전되지 않으면 쓸모없는 폐품이에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식, 교육, 교양 다 좋아요. 뭐가 있어야 돼요? 성령이 있어야 돼요. 흙으로 빚고 난 다음에 왜 루하 숨을 쉬어서 생명이 된지라 했습니까? 걸어다니는 게 아닙니다. 출석하는 게 아닙니다. 예배드리지 않았어요.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돼요. 영과 진리로. 성령에 사로잡혀. 그래야 눈이 떠져. 새로워져. 하나님 우리 교회를 향한 새 역사를 볼 수 있습니다. 아멘. 그래야 십자가 졌고 아멘. 주실 때 아멘. 아멘. 열릴 때 아멘. 그러면요 우리 마음이 유쾌해서 이 세상에 아무리 찌푸린 날씨가 있어도 찌푸려지지가 않아요. 이 세상에 수많은 불가능들이 내 앞에 죄를 치고 있어도 주눅들지 않아요. 역사하실 거니까. 아멘. 하나님 해결해 주실 거니까. 하나님 치료해 주실 것이니까. 뭐가 걱정이에요?
믿음 없는 거예요. 믿음 없는 거. 오늘 이 새벽에 우리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합시다. 나의 믿음 없으면 주여 성령을 구하지 않은 이 미련한 죄 용서해라. 성령을 폭포수처럼 부어주셔서 나도 하나님이 지으시고 경영하신 터를 보고 최후 승리를 얻을 때까지 십자가 붙들고 걸어가게 해달라. 간절하게 주의 이름 참 부르시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여 주여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하나님, 오늘 우리의 눈에 들어오는 세상은 어떻게 보이는지요? 오늘 내 인생과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인지, 40을 넘어 부록의 나이에 접어든 우리 교회 앞날은 어떻게 전개되는지요? 왜요? 열악해져가는 이민 문화가 우리 교회에도 치명타가 될 수 있고, 세계 경제의 디프레션들이 우리를 억제할 수 있습니다. 주여, 이 시간 우리의 눈을 들어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지으시는 터를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며, 주님이 우리 교회를 기뻐하시며, 주님이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한 영혼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주니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우리 힘으로는 정복할 수 없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거머쥐게 되는 그날 올 줄로 믿사오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리로 들이시고 그 땅을 얻게 하실 것이니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위로 역사하십니다. 새로운 안목, 하나님이 지으시고 경영하신 터를 바라보며 이 세상이 하나님의 장중에 있음을 선포하며 믿음으로 살기를 소망하고 머리 숙이고 성도들 한 분 한 분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을 통하여 세워갈 가문 위에와 가업 위에 교회와 하나님 나라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